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새해를 준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새해를 준비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 연시가 되면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방학 때였기 때문에 즐거웠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평상시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TV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 마루치 아라치, 무슨 마징가 제트 이런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TV 앞에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싫었던 말이 교회 가자 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만약 제가 그때 기억했던 또 봤던 로버트 태권브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혹은 지구를 누가 지키지? 이 악당들을 누가 무찌르지?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게 말씀 보면서 목회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을 평생 사역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새해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먼저 이전 것들, 뒤의 것들, 과거의 것들을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려라. 이것은 원래 헬라어 말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화 영화면 만화 영화,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들에서 나왔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미래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실 앞으로의 앞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요 길을 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잊어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해라. 떨고 버리도록 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라는 뜻이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틀립니다. 그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틀린 사람입니다. 학벌, 오늘날 치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아마 6개 이상 받아온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지위,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정과 충성심까지 겸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복음을 전한 일을 했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오죽하면 말씀 듣다가 3층에서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던지 그분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들이 그걸 잡고 기도하자 치유가 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건 영적으로 보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스펙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뒤에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증거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저주도 있었고요, 매도 만졌고요, 사형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도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인데 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진전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뜀박질을 하려고 달리기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자, 준비 땅 하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뛰기 전에 집에다가 콩나물국 끓여놨는데 가스불 켰나 껐나 이거 걱정하시겠습니까? 애들이 먹고 나오려나?
이거 근심하고 있겠습니까? 땅 소리 들리면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걱정, 옷 걱정 이거 할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라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여러 가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과거의 기억들, 세상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됩니까? 뭘 잊혀져야 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2019년 돌이켜보시면 칭찬받아 마땅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 성공에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적들을 자랑하다 보면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행군 다 마치고 끝나기 얼마 직전에 픽픽 넘어지는 거 기억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일도 거의 다 되었다 했을 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과거에 잘했던 거, 성공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면 내가 잘했다, 내가 성공했다,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잘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2019년 동안 잘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엄청나게 성공적인 일을 펼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것조차 잊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또 역시 집착을 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전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데 완전히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타그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여야지, 사형시켜야지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사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갈 때 그 비판한 엄청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저 여러분들의 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거 잘못했지, 이거 실수했지.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모은 금종교회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느끼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길, 다메섹 도상 같은 이 인생의 구원의 도상 길을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주님이 뛰어라 했으면 뛰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궁금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그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와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애굽 땅을 돌아보자 하나님은 애굽 땅을 돌아보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광야에서 생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은 합당히 여기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가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지기도 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 80이 넘은 노인에게는 지팡이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과거를 연연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실패한 과거, 성공한 과거, 내 발목을 묶고 있는 과거, 놓치지 못하는 과거들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 주의 영광의 세계로 점프하여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 과거의 속박으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민 목회를 할 때에 한 안수 집사님께서 60회 생일을 맞이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교회 다니신 안수 집사님 초청을 받고 예배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잊지 못할 한 경험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대학교 나오셨고 열심히 일하셔서 사업도 성공하셨고 자녀들도 잘 컸기 때문에 저는 집사님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과 억양과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 제가 19살 때 공부를 무지 잘했는데 서울대학교 상대를 시험 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이 나서 잠이 안 옵니다 막 이러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뜨끔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 내 후배들을 앉혀놓고 젊은이들 앉혀놓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분노가 치민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모습에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이 남편을 만나지 않고 다른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나를 따르던 김자매, 박자매, 최자매 많은데 내가 하필은 왜 조자매를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누구나 다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과거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선택했으면 주님 믿고 예수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쓴물들, 그 인생의 아픔들, 슬픔들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과거의 상처들이 없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상처와 아픔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간에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죄의 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어떤 율법 조항이 있어도 그 율법 조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목을 졸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에서는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지팡이밖에 안 되는, 막대기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포로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한 걸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이사야 43장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갑니다. 이 즈음에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우리가 진군하고자 하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또는 땡기고 있다면 그 과거로부터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자를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과거의 망령들을 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면 이제 앞의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우리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그가 앞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울을 통한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앞을 향하여 예수님을 붙잡는다 라고 표현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드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경주하는 경주마가 결승 테이프를 향하여 탁탁탁탁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마에게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선을 막는 마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옆에 것을 바라보면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 보지 마시고 엉뚱한 길 가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성취하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준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우리의 미래, 너는 내 거다,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형 교회에서 높은 목사님이 이제 막 들어온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동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은 회장님이 김 사장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사업 책임져 줄게, 믿지 마십시오. 그 회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번 우리의 최근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대구 지하철 사건, 미국의 9.12 테러 사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붕괴되는 것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앞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운전을 너무나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운전석 옆에다가 메모를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여보, 운전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세요. 50km에서 60km 다닐 때, 특별히 부산 50km 달리세요. 50km 달리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80km 달리면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늘 가는 발. 100km 달리시면 여보 이렇게 찬양하세요. 나 이제 왔으니. 120km 넘으면 이렇게 찬양하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남편 운전이 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웃었지만 인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의학 잡지에서 조사한 것을 Life After Life라는 책으로 편집을 해서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 300명을 조사했어요. 어떤 분들을 조사했냐면 죽었다가 다시 깬 사람들, 입신한 사람들 조사를 해서 책을 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죽고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내가 죽었더니 간 곳이 있었는데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이 있더라, 천국을 묘사하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갔더니 정말 지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로마서 8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도 성령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속은 목표 지점, 골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골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손흥민 인생골이라고 인터넷에서 치면, 우리 골포스트 지점에서 공을 잡았는데 한 엄청난 속도로 11초에서 한 12초, 어떤 신문 기사는 11초, 어떤 데는 12초 나오는데 좌우지간 12초 안에 혼자서요 7, 8명의 수비수들을 막 추풍낙엽처럼 따돌리면서 골을 넣는 장면이 검색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저 골대를 향하여, 골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골을 넣은 거죠. 그런데 그 경기를 종합 분석해 보면 손흥민도 골 넣기 전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뭐 패스미스도 할 수 있고 태클을 걸었는데 공을 못 뺐을 수도 있고, 만약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넣으면서 내가 조금 전에 저런 실수를 했는데 패스미스가 났는데 내가 수비수를 제끼려 다 실수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낄 수 있을까? 아마 이거 생각했으면 골 못 넣었을 것입니다. 공을 잡으면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축구 선수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선수로 뽑힌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영적인 공을 잡았으면 저 골대를 향하여, 꼬링을 향하여 달려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말년에, 그것도 더군다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두 번이나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ress on, 내가 밀고 나아간다, 또는 용왕 매진한다, 한 곳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막 열흘을 굶었습니다. 어르렁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이 나타났습니다. 좋아하는 먹잇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사냥개는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달려나가 있죠. 그것이 달려가노라의 정확한 헬라어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달려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에게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막지 못했다. 심지어 이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열정이 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면 질주하듯이 나는 남은 나의 생을 주를 위해 달려가겠더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명이 다하면 이 세상의 어떤 면류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의 상을 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간직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순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병이 더 이상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그 당시 한 13억 정도 돈을 주면 그 사람을 꽁꽁 냉동실에다 얼립니다. 그럼 언제 깨우느냐? 의학이 발달돼서 50년 뒤 100년 뒤 이 냉동된 인간을 녹인 다음에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속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억 정도 돈을 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냉동 인간이 됐다가 행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해서 50년 뒤 100년 뒤에 다시 깨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 다 죽은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13억 주고 미라 만드는 회사 찾아갈 바에는 저를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 드릴 테니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죠. 예수 믿은 축복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생명력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을 준비하시면서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를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전진하셔서 주님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새해를 오직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직 그대로 행하라. 자, 성경에 보면 16절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왔으면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그냥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따랐던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거 흐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체는 저보다 조금 더 앞서 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저보다 더 늦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레벨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1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우승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조직의 마지막 때가 있고요, 개인도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달리셔서 우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10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10달란트 받았으면 더 열심히 10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20년 내년 이맘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려 8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왕 외에 30일 동안 일체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행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듯이 그대로 나오십시오. 철야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십시오. 11조 하듯이 하십시오. 지금 부족하지만 사랑하듯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지속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버티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알았던 사람이 지금 나를 보면 변하셨네요. 오늘 나를 아는, 오늘 여러분들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2020년 요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1년 동안 변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시작입니다. 2019년 끝이 아닙니다. 2020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한다면 이것이 올해 마지막 예배가 아니고 마지막 설교가 아닙니다. 다시 예배는 시작되어야 되고 설교는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그때도 설교가 좋았지만 설교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면 지금 그 회사 참 좋지만 한 10년 뒤 20년 뒤 지금은 더 좋아졌네요. 지금은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회사가 되었네요. 직장에서 지난번 대리님 때도 좋았지만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니 더 좋아졌네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준비합시다. 첫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 성공도 청산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앞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미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디까지 왔든지 오직
그대로 행하십시오.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실패는 물러간다. 문제는 해결된다. 성공은 다가온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 우리에게는 깜짝 놀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